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의 일이냐 하늘의 일이냐, 두 가지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날고 뛰더라도 땅의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일.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또 유명인이 되어서 잘 달려왔고, 그래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마는 그의 길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성공자가 된다 이거죠. 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순간에 망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때는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창고를 늘려 지으면서까지 평안하게 내 영혼아 먹고 쉬고 마시자 즐기자 했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이 그런 설명까지 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땅의 일을 아느냐 하늘의 일을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꿈속에서 분명히 내가 성공해서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야 하는데 막 왜 그러냐고 깨워요. 깨워서 눈 떠보면 너무 허무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안 꿔보셨어요? 너무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만세삼창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깨우기도 하고, 또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또 깨워요. 그러면 좋아서 좋든 싫든 깨우고 보니까 허무하더라 이거죠. 좋았던 그 시간에 왜 깨우냐고 하지만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꿈은 꿈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시달리는 꿈을 꿨을 때는 다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요? 자, 꿈이요, 꿈 아니에요? 예?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장로님은 누구 할 말이 없어요? 상대가? 꿈이에요? 꿈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뭐 때문에 천지 이야기할까 던겨지면 하지 말고. 꿈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꿈속에서도 지금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꿈속에서도, 물론 꿈속에서도 내가 지금 꿈을 꾼다 그런 꿈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꿈속에서는 현실 같잖아요. 현실이고 느끼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기도 하고 좋을 때도 느끼기도 하고 분명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깨고 보면 꿈이었구나 하듯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때려보시고 꼬집어 보기도 하시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리 와라 쉬어라 가서 봤더니 꿈을 꿨구나. 분명한 거예요. 출애굽을 사건 보아서도 그렇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실제적인 거예요? 아니면 가상적인 거예요? 실제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서 분배를 다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식이 없잖아요. 거기가 안식이니까. 히브리서 4장 6절 보면 우리의 안식은 저 하늘에 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식이. 그래서 실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느니라 현재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라고 말하잖아요. 미래. 미래는 정말 그때가 언제 와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정말 올라나
하면서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현실성에서 멀어진 것 같고 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순간에 그 현실이 와버린다 이거죠. 그 미래가 현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날에 주인을 맞이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다가도 모르고 또 헷갈리고 도대체 어디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하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을 최고의 우리의 목적지를 정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웃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인생 내비게이션에서 배웠죠. 들었죠. 이 육체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 미래 이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미래, 과거 없습니다.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을 동안만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미래는 뭐 가봐야지 하고 현재 위주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고 뭐고 다 나에게 관심 없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은 그런 필요 없냐? 아니에요. 현재는 매우 귀중한 거예요. 왜 귀중하냐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현재예요. 따라서 합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삼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생, 일생, 영생. 그러면 현재 일생이 왜 중요하냐?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거죠. 영생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일생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빛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생을 참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사야만 됩니다. 그 기회를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새생미 전도축제 제2차 몇 월 며칠에서 언제까지입니다 했을 때 이때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다 가기나 해야 하는데 막 하면서 그래서 설교도 듣고 강구도 듣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하고 안 한 것은 자기의 자유예요.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여유가 안 돼서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바일로라도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놓치지 않고 내가 동참을 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란 말이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거든요. 기회를 사라. 여러분 똑같이 24시간이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25시간이 되고 누구는 11시간이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시간은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없었더라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면서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비전이 있다 하면 자기가 비전을 세우고 장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성공하면 대박 났다고 하고 이렇게 생활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그것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땅의 일을 했기 때문에 땅에서만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오늘 심고 낙심치 말 것, 심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심어가고 갖고 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만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둔다. 금요일날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옥정팀하고 고업팀하고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그 2년 전하고 그 엄청난 차이가 나죠. 불과 6개월뿐이 안 된데 작년 이 가을에 하고 그 다음에 금년 1차에 6개월 차예요. 그 6개월 차이인데 얼마나 강박해지지 몰라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히 시베리아 벌판은 저리 가라 막 쌩쌩하면서 그런데 그 봄에 했던 그때하고 지금 가을에 또 6개월 차이 나잖아요. 또 달라요. 그럼 내년 3월 달에 4월 달에 하면 또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또 다를 거예요. 계속 더 강해져요. 악해졌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코스모 집사님,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 정답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많이 암기했나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귀가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내쫓겨서 화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빰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말씀하셨듯이 그런 때를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아이 전도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때가 가까웠구나. 때가 가까웠으니까 일할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더 우리는 그 신경을 써서 하루라도 더 우리가 시간을 하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세월을 아낀 거죠. 기회를 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감각을 따라서 움직여진 것은 누구든지 속에서 기뻐하면 누가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때가 가까울 때 마귀가 쥐띠가 얼마 안 남으니까 우리는 더 좋잖아요. 예, 영광을 받고 천국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좋은 세상 다 지가 불법이라 할지라도 최고 자기의 왕노릇 하는데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초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 영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영향을 받아서 바람을 맞으면 내가 느껴지잖아요. 마귀의 영향 속에서 반사작용이 바로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더 강하면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이렇게 악하니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근신하고 깨어서 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가운데서도 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찾아온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이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 소식이 끊겼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안 받으면 이제 나중에 그냥 휴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안 보는데 계속하면 그것도 신경이 나니까 좀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배고팠다면 밥 줘야 안 줘요? 주더라도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싫다니까 막 하고 그럴 때는 치워야 안 치워요? 달래가지고 먹어라 막 그러면 야 우리 엄마가 내가 밥 안 먹으면 막 아쉬워가지고 먹으라 온구나. 습관들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치워도 되지. 치우는 거예요. 밥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어요. 알았어. 또 치우고 또 치우고 계속 치우는 거예요. 치워가지고 엄마 배고파 그때까지 어딘가 모르게 이 속에 들어서 배가 안 고프면 신경이 나는 거죠. 배가 안 고픈데 계속 먹으라고 하니까 시장이 반찬이란 말 있잖아요. 배가 고플 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측면에서 대상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너무나 막 한번 전화번호 가르치더니 막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오니까 막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도 막 네가 이기자, 내가 이기자, 막 사탄 보려고 그러고 막 계속 보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좀 텀을 두시고 3번 했다면 2번 하고 그래도 많다고 막 1번 그래도 많다고 나면 주여 하고 기도하고 놔뒀다 잃어버릴만 하면 어떤 사람은요 얘 요사이는 안 보내요.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어디 병났나 어디 내가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저기나 궁금해가지고 얘 요사이는 안 보내냐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머리에서는 지워졌어요. 막 공예처럼 너무 완전히 그 문자 오면 거기 아니나 해가지고 이제 안 받아버리고 막 그러다가 워낙 이제 안 보내니까 여기에 지워졌어요. 지워진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 받아가지고 이제 누군지도 몰라 이야기했더니 그 누구냐고 여차차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때 되살아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전화했더니 또 안 받아. 또 안 받다니까요. 그래서 한 그 며칠 있다가 했더니 받아요. 그랬더니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오기로 약속하고 오늘 오기로 약속했는데 여기 딱 올라오고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오겠다고 하신 분이 또 있어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이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거. 이건 심었으니까 날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심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의 것, 하나는 하늘의 것.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썩잖아요. 땅의 것 안 썩는 거 있습니까? 다 썩어요. 무쇠도 썩고요. 돌도 썩어요. 광개토 대왕의 그 비 거기에 그 중국에 가봤더니요. 그 당시 글씨가 얼마나 선명했겠어요. 근데 완전히 이 사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그 바람에 의해서 그냥 사가가지고 흐리하게 보일 정도로 돌도 썩는다니까요. 쇠도 썩고 안 썩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땅의 것은 다 썩는데 하늘의 것은 안 썩는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지 말라. 사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속는 것이 가장 억울하겠어요? 남편에게 속는 거예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는 거? 아니면 절친에게 속는 거? 그렇겠죠. 그러나 그걸 아는데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은 속상해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자신에게 속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자기.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안 하고 엄격하게 다 정밀조사를 하듯이 진단해 보면요. 내가 자기가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내가 언제 속였냐고. 나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내 가슴에 손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속인 일이 없다고 막 자신만만하게 하죠. 누가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근데 성경이 나와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묘비를 보니까 가다가 쉬어 있으면서 보니까 그 문장이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사용하기를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거지 이미 다른 사람이 묘비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써놨는데 그가 사용을 하니까 유명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사용하니까 그때부터 여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 말했다고. 근데 그 말하기 이전에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속지 말아라 이거죠. 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라 이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너는 망각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다. 심었으면 난 것이다 이거죠. 심으면 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지 않은 자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는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김진리 원사님 그 집에 뭐 화분에다 뭐 심는 거 있어요? 거기다 뭐 파 좀 심을래요? 심으면서요. 이건 안 난다. 안 나. 하고 그렇게 한번 하고 심어보세요. 의심하고 심어보세요. 나는 안 나나. 땅에는 나지만 화분에는 안 나. 나는 생각지도 안 나. 그런데 난다니까요. 우리 옆에 집에 시골에 있을 때 밭이 있는데 우리 동생 지금 목사인데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막 얼마나 아주 야단을 치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밭에 옆에 개똥참외가 누가 거기다 똥을 싸놨나 봐요. 참외를 먹고 안 쓰잖아요. 그래 자랐어요. 그분이 이제 정성을 들여서 이제 거기다가 그 풀도 매주고 하면서 이제 이 참외가 이제 중후한 거 열었던 모양이에요. 열었는데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없어졌다고. 여기는 따먹을 사람 동생한테 너뿐이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악담을 하든죠.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어서 이게 발 달려 도망갔냐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개똥참외하면 그 생각나요. 근데 그걸 싸놓고 난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린데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래 심으면 난다니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으면 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것이 나더라 이거죠. 심지 않은 건 나지 않아요. 심는 건 나요. 그럼 이왕에 우리 심을 거 좋은 걸 심어야 해요? 나쁜 거 심어야 해요? 좋은 거 심어야죠. 또 가치성이 있는 걸 심어야겠어요? 가치가 없는 걸 심어야겠어요? 다른 사람이 심으니까 심지 말고 여러분 농사짓는데 요 사이에 그 농사 해먹을 것도 없고 막 자재도 비싸고 식값도 뭐 비료값도 비싸고 막 하면서 해먹을 것이 없다고 농부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고 그럼 뭐 하는데요? 그러더니 뭐 한다고 좀 부가가치 높은 걸 심어보라고. 그럼 똑같은 땅 200평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하고 심으면 거기서 쌀로 심었다면 엄청난 것을 그 가격으로 쌀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거죠. 가치성이 있는 걸 심으라 이거죠. 이미 바울 사도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어떤 것을 위해 심었더니 육체를 위해서 심었더니 근데 성령을 위해 심었더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리고 어느 것이 같이 있습니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심어야 하겠느냐 썩어질 것을 심어야 하겠느냐 영원히 누릴 것. 그래서 영원히 누릴 것이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늘에 속한 것을 심을 때만이 된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쁘다 막 이것저것 심고 하더라도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 전도를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썩어질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난다 이거죠. 나면 반드시 거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은 거두니까 낙심하지 말자 이거죠. 전도 이런 기간을 정기로 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완전히 소진되고 어깨 처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몇 명 주시옵소서 막 하다가 안 주면 그럴 바에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할까 막 해가지고 옛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간증하는 오늘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날까 말까 하고 하면 얼마나 가슴 졸이겠어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 되니까. 나중에 날 때 되니까 나고 그 다음에 거둘 때 되니까 거두고 그럼 편겠어요? 안 편겠어요? 편해져. 그럼 나 신경 쓰니까 나 안 심어. 그러면 안 심으니까 편한 것 같지만 거둘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이 고통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거둬가지고 겨울 양식이 다 준비됐는데 그는 거둘 것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정말 마음속에 속상하겠습니까? 육체가 있을 동안만이 심을 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체 있을 동안만이 심을 때다. 아무 때라도 심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심을 때. 봄에 씨를 뿌리는 씨가 따로 있죠. 그 봄에 씨를 뿌리는 씨를 그때 심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1년은. 가을에 심을 것이 있는데 그걸 심을 때 그때 심지 않으면 또 그 해는 완전히 농사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심었기 때문에 근데 육체에 있을 동안이 언제인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내가 젊으면 새털 같은 많은 날 지금 못하면 내년에도 하고 그 후년에도 하고 많이 있는데 생각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추측으로 말한 거예요.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젊었다고 해서 오래 살고 늙었다고 빨리 죽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다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골골골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일지 내일지 알지 못하는데 육체에 있을 동안은 심을 수 있는 기회, 가꿀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 거둔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못 거둔다 할지라도 언제는 다 거둬들여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다 거둬들여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다 길잡고요. 지금이요. 지금 거두고 싶어요. 눈 떠보면 지금은 다 꿈속에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이 눈 떠보면 꿈이에요. 이리 오너라 하면. 따라서 합시다. 환전합시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요. 천국에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써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부자 돈만 있더라도 환전을 시켜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미국 가면 미국 달러를 환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환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썩어질 육체로 썩지 않은 것을 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속에서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사울하고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땅의 것을 심었어요. 땅의 것을 심는데 어떻게 심었느냐? 내 상대가 있는데 그게 정말 치졸하게 자기 사이가 되기도 하고 자기 백성들이 되기도 하는 다윗을 띄워주더라도 부족함이 없는데 완전히 여인의 노랫소리 한마디에
완전히 부하가 치밀어온 거예요. 자, 그 노래 한번 가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게 탁 꽂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나라가 다윗에게 저놈에게 넘어간단 말이 아닌가? 그 말하고 그 말 아니고 무슨 말이겠는가? 그때부터 귀에 거슬리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받지 못할 사람은 그렇게 와 닿는다. 와 닿기는 닿는데 복되지 못한 것이 팍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고 뭐 수십 번씩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오직 썩어지지 아니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를 딱 띄면서 여기에 딱 앉혀놨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왕자, 바로 보좌예요. 왕의 자리에 딱 올려놨어요.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그동안 심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다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건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의 것으로 심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이 있고 영생의 삶이 누려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로 모두 다 도배를 해놨어요, 성경은. 다윗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더라면요, 그런 고생 안 했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었을 때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래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모아져서 교회 같은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힘이 내가 더 괴롭다 그랬어요. 매를 받고 사심의 가만 매를 5번 맞고 강도의 예언과 강의 예언과 바다의 예언과 동족의 예언과 이방인의 예언과 막 이런 것들이 수없이 겹겹으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고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교회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더 컸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그 삶. 그때 바울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죽을 것 같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다 넘겼지만은 죽지 않냐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순교자로 끝을 맺었죠. 여러분, 유럽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유럽 전역을 그는 앞마당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광 상급을,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이 일을 달려갈 자들이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행사를 마치지만은 정말 무엇보다도 그동안 수고했지만은 여기에서 거둘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둘 것을 볼 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거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허탈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임신하는 그 여인이 날 것을 생각할 때 혼자 웃고 막 그냥 이 배별만 치더라도 얼마나 아주 자기 혼자 웃었다가, 그러니까 실성한 사람 같지만 너무 좋으니까 낳았을 때 가상하고
그럼 못 준비하고 막 시간 간 줄 모르고 이게 얼마나 깊으면 흐뭇하고 환상에 그려진 그런 삶. 우리가 셀에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평상시 우리 일주일에 2번씩 또 전도는 계속되니까 함께도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 나오는 분들을 계속 섬겨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 영혼이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